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갑자기 해가 확 뜨니까 여러분 얼굴이 엄청 밝아 보이네요. 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구라비에서 한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빛의 자녀, 빛이 비추는가에 따라서 얼굴이 환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얼굴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와도 이 빛이 없어버리면 그 사람 얼굴이 어두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바라건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빛을 마음껏 받고 또 한 주간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얼굴이 보니까 참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 원래는 제가 설교가 아니라 원래 이번 주에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타가 있었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선배님이 계셔서 원래 설교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가 이전 교회랑 시간을 제대로 좀 잘 못 맞춰서 안 되겠다라고 통보를 금요일날 밤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밤을 새고 거기 앉아서 하다가 큰일 났다 싶었는데 또 어제도 기도회 끝나고 코스타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싸고 숙제면 다음 주에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를 준비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좀 겁이 좀 나고 오늘만큼 두려운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도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눈 감고 뒤돌아서서 하고 싶은 정도로 좀 마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45장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선택해서 나를 통하여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운 사람 있죠? 한 주간 동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죠. 뭘 해도 경상도 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까불랑까불랑 거려도 한번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막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까? 오늘 이 등장하는 요셉 그리고 드디어 22년 만에 만난 이 형들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어떤 기류가 흐를까요? 요셉이 우리처럼 워킹을 애굽에 간 것도 아니었고 유학 비자로 애굽에 온 것도 아니었고 자기 형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팔려서 이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으로 와서 어땠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다가 정말 세상의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살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돌겠습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약장에 보면 바로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죠. 이 형들이 옛날의 형인지 똑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인간들이 지금 이제 변화가 되었는지 이 형들이 지금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전에는 동생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동생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45장에 이 형과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신하들을 물러보낼 때에 자 너도 좀 나가 있어봐 이게 아니라 이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라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신하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영문을 모르고 나갔을지지만 그 앞에 서 있던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왕실에 있는 물건을 훔쳐나가다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죽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들이 나가자마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이제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봤어요. 테스트를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시험을 해봤어요. 형들을 발견했을 때, 최초의 형들을 바라봤을 때, 기근이 생겨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원망과 마음 복잡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드디어 복수할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칼을 갈아왔다. 이 자식들 내 꿈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드디어 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죽어봐라. 어느 마음 우리 같으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가장 꽃을 탁 틔운 시절이 언제였냐면 요셉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총리가 되고 이것이 이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가장 절정의 장소는 애굽의 총리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 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 만나고 또 어떻게 형들에게 이 대면을 하고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화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변을 다 물러가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궁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요셉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20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보니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의 시작이 이 앞에 있는 형들 때문에 시작된 일들아닙니까? 그들이 나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그 여정 가운데 스타트를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그 궁지로 몰아놓은 그 형들을 22년 동안 만났더니 가슴에 감정들이 막 커져 오르면서 큰 울음으로 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그동안 형들을 보고도 그 형들을 테스트하면서도 요셉의 마음을 차분하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왜 한순간 그 마음이 싹 다 무너져 버렸을까요? 앞절 이 44장의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을 유명 씌워가지고 베냐민만 자기의 동생 베냐민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유다였습니다.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매주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산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아니다. 발견된 사람만, 발견된 그 가방의 주인만 내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나머지는 내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니까 평안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기로 앞에서 배다른 동생인데 얼마나 큰 유혹이었습니까? 옛날 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베냐민 나쁜 놈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손버릇이 나쁘냐 하면서 왕이 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저들은 아무 시 없다 하고 그렇게 돌아갈 그런 형들이었는데,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44장 18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가까이 가서 유다가 절대 안 된다고, 베냐민 남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 44장에 보면 18절부터 34절까지 그 안 된다는 말을 길게 유다 혼자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이 아이가 꼭 돌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베냐민을 두고 못 가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이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33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이 남겠다는 거죠. 그전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시므온이 남았습니다. 얼떨결에 남으라고 해서 남긴 남았는데 이제는 이 유다가 자원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 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라.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마음에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도 있고요, 또 플러스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유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제 형들이 나를 팔 때의 그 형들이 아니구나. 적어도 이 유다 형은 베냐민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있고 우리 아버지 야곱을 아끼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옛날 동생 팔아먹던 그런 형들이 아니구나. 우리 형들이 드디어 달라졌구나. 이 마음이 22년 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걱정하며 살아가던 그 그리웠던 그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자기 동생인 이 베냐민을 아끼고 있고 또 그 베냐민을 아끼는 이유가 바로 요셉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에 막 북받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며 이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요셉 형들이 앞에서 독대를 하고 있지만 이 형들은 요셉이 요셉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애굽의 총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3장에 그 형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형들에게는 이것만큼 공포스러운 말이 없어요.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요셉을 누가 죽이려고 했고 누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까? 이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나는 애굽의 총리이기 전에 내 이름은 요셉입니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이 받을 충격은 이거는 실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죠.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서로가 눈치를 바라보며 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을 말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눈 돌아가면서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냐? 그 질문 앞에서도 형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우리가 종으로 팔았는데 저 사람이 뭔데 갑자기 요셉이라 그러고 아버지 안부를 물을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분명히 요셉을 팔았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애굽의 어떤 집에 노예가 돼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니 이거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17세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22년 39살에 동생 요셉을 만난 거예요. 얼굴은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발육 상태가 뭐 커져갔을 거고 얼굴의 형태가 달라졌을 거고요. 또 애굽의 총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때깔나면 못 알아보거든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못 알아보고 어리둥절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4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라. 지금 요셉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셉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요셉이냐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찌른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쭉 보십시오.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사건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야곱도 몰랐습니다. 또 요셉이 가족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아버지인 야곱은 들짐승에 잡아 먹혔는 줄 알고 있고 또 요셉이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 안 했을 때 너희 형제들이 이야기했을 때 베냐민 형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이 요셉의 형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 나 열받게 해가지고는 내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과 요셉만 아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과 같은 상황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8년 안간 요셉이 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 맞습니다.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 맞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이야기는요, 그때 상황을 원망하거나 잘못을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 확실하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옛날 자신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는, 그래서 요셉만 크게 운 것이 아니라 형들도 그 자리에서 크게 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한탄을 하고 근심을 하는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안아주는 이 장면은 여러분 그냥 한 가정의 회복을 알리는 그런 장면에서 더 뛰어넘은 한 차원 더 깊은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회복케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그 생명의 구원함을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형들하고 이 자리에 팔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었더라면 형들한테 계속 미움받았을 것이고 그저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아무런 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와 있는 것은 당신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의 인생을 주관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해서 미워할 법도 한데요. 형들을 향해서 정말 갈고 간 그 칼을 한번 휘둘러서 피바다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요셉은 자기의 총리됨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4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를 팔았다면 판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밀어붙였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45장의 기록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형들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께서 올라가 빨리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야곱 빨리 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야곱이 내려오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안 내려오면 아버지의 아들들, 손자들, 소유들이 다 없어진다고.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살아야 민족이 살지 않겠냐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지 않겠냐고 설득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기는 지키셔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씨가 번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애굽으로 오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난 뒤에 다시 우리의 민족을 살려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이 해석에는 그게 참 공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 영양 공급이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미수가 태어난 그 아이를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이 찌고 나면 다시 빼서 원래 있어야 될 그 침대에 놓는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로신 그 자리에 넣어서 생명을 빨리 공급해 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를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주로 삼아서 그 민족을 살려서 여기서 한 가정이 있던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와서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민족으로 성장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 여행과 또 공부의 목적뿐만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삶이 지쳐서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피하고자 이 호주 땅을 선택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정말 막 신이 나서 호주에 온 사람보다 도피성을 가지고 호주에 오고 힘들어서 회복을 위해서 호주에 오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들이 있고 특별히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려고 호주에 왔는 것 같지만 말씀을 묵상해보니 여러분은 도망 왔는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호주를 여러분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다는 마음을 드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호주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우리의 호주의 삶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호주에 온 이유가 비자를 따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주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와온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장소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힘을 내어 공부하고 돈을 벌고 뭔가 다른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앞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방에 처박혀가지고 막 나는 왜 애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애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았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탁 신방을 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 펴라, 몇 장 몇 절 펴라, 읽어봐라. 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아브라함 나와봐.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위에 하늘의 별 좀 봐봐.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봐봐. 아브라함아, 이 바다에 몰려있는 이 모래 한번 봐봐. 이 몇 개인지 한번 살릴 수 있겠어? 이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자연치유예요. 자연치유. 네가 아들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마라. 이 하늘을 만든 게 내가 아니냐, 이 바다를 만든 게 내가 아니냐, 하물며 너 인생에 자손 하나 내가 못 줄까 보냐, 너 나를 바라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66개국 이상의 나라들 중에 왜 우리는 호주로 왔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자연을 내가 창조했는데 네 인생 내가 인도하지 못하겠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우리 이 자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좀 제발 대낮에 아파트에 집에 앉아가지고 그 냄새나는 방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좀 그만 봐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너 뭐하냐 그러면 집에 뭐하냐 그러면 이러고 있어. 이미 좀 상처를 받았나,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해서 그게 끊겼는지. 집에서 뭐해요? 집에서 아파트 높은 데 살아서 뭐 베란다 나와가지고는 진짜 뷰를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정화도 없으면 괜찮은데 그 스프링 다 꺼진 데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여러분, 제가 권면 드리는데 유튜브는 한국이 더 잘 돼요. 여기는 잘 끊기잖아요. 여러분, 데이트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왜 여기서 유튜브를 봐요? 비싼 음식 먹어가면서. 유튜브 보시려면 한국으로 가길 권면 드립니다.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습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만 가지의, 수십 가지의 새들을 좀 바라보세요. 쟤들은 저렇게 시끄러워도 아무도 안 죽이고 잘 날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먹이고 살리시는데 새들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왜 이 대자연 호주에 와서 우리는 아파트 안에 앉아서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어 잘하는 방법 유튜브 보면 뭐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영어 성적 안 들어요. 워킹 잘하는 방법 유튜브 보면 뭐해요? 워킹 안 돼요. 그걸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창조하신 자연으로 나오셔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내가 치유가 안 되고 내가 막 눈이 풀려가지고 병든 병아리 마냥 다니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복된 것도 망하지. 이번 한 주간 잠자는 시간 이외에 여러분 집에 있지 말고 나오세요. 여기 한 달이 됐는데도 페리 안 타본 애들이 있더라. 진짜 재밌는 페리를 안 타본 애들이 있어. 버스도 한 번 안 타본 애들이 있어. 기차도 안 타본 애들이 있어. 심지어는 고카드 있냐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애도 있어. 왜 그 동안 뭐 하냐고, 집에. 한국 가요. 그러면 호주를 만나러 왔으면 여러분 호주를 만나세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지역만 이동해도 대구에서 부산만 가도 부산에서 서울만 가도 낯선 게 우린데 바다를 건너 지금 이 시차가 떨어져 있는 곳에 왔는데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걸 넘으셔야죠. 그리고 그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들, 어려움들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22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흐름인지 아세요? 지금 만약에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왔으면 그 순간 싸해지는 거예요. 무슨 만남이에요? 지금 동생을 판 형들과 노예로 팔려온 요셉만 있어요 거기에. 근데 여기서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으면 그냥 정적이 흐르는 건데 형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의 증표로 뭘 주셨냐면 눈물을 주셨어요. 요셉이 터졌어요. 베냐민이 터졌어요. 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터졌어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눈물은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집회를 통해 또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울분이 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다음 이후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은 또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에게 눈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눈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이 울음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저주의 단단한 분노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주시는 사랑의 눈물로 그 단단한 것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 대화가 끊겼던 집안이었어요. 드디어 말을 시작했대요. 드디어 요셉과 말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형들이 언제부터 요셉과 말하지 않았습니까? 37장 4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들이 요셉과 말하지 않은 것이 17세 22년 전부터 형들이 요셉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 사랑하는 거 보고 요셉만 사랑하는 거 보고 형들이 편안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 가족이 대화 한번 이루어질 수 없는 가족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22년이 넘어서야 애굽 땅에서 형들이 이제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이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지금 치유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스스로 그 관계가 회복된 건가요? 그 관계의 중요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이 장면 보면서요, 우리 모든 시티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가 화해와 회복의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생기다. 관계의 회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예수 그리스도를 올인하셨다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 잃어버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졌어요. 자, 그러면 먼저 찾아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문제는 한 사람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낸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내가 먼저 용서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고 어느 날 주일 잘 지켰다가 아니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의 마음속에 눈물을 주셔서 그 현장에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고 용서의 은혜가 흘러나는 것처럼 한국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이곳에 옮겨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언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무언가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와 용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은, 또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선택되어 회복받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은 많았지만 사람에게 무시받으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았어요. 근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돈만 있었어요. 돈만.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예수님 한 분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 보려고 마을 밭으로 뛰어나왔겠습니까? 돈이면 다 됐는데 왜 예수님 보러 나왔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찾으니까 그 가정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지금 정말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의 문제, 그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큰 이슈고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오직의 삶이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정말요? 비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 삭개오처럼 다른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멀쩡하게 사는 건 같지만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대화가 없는 아빠와 딸의 관계, 아빠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띠껏 해봤자 잘 지내고 있니? 학교를 갔다 왔냐? 공부는 잘했냐? 성적은 올렸냐? 비자가 나올 거 같냐? 여러분,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할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음에 할 말은 담아두고 안 해도 되는 말만 대화나 물고간에 그걸 하다 보면 또 감정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명절 때나 한 번씩 방학 때서 나가서 만나면 휴대폰 못하고 정신없어서 대화해야지 하지만 우리한테 대화는 뭡니까? 아빠 잘 계셨습니까? 일은 잘 됩니까? 그래 아들아, 니는 잘 지냈나?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내지를 못해요. 내가 정말 해야 될 말 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회복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마음속에 묻어놓고 형식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뭘 감사한지도 모르지 형식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횟수는 많은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회복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우리에게는 나무 판때기예요. 나무 판때기. 가정만 그래요. 여기 결혼하신 부부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대화들이 지금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빠 일 다녀왔어. 자기야 일 다녀왔어. 밥 먹었어. 돈 좀 더 벌어와. 어디까지 이렇게 할 거야. 승진해야지. 침대에서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 대화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가갈 마음을 없고 대화라는 명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은 가고 시간은 갔지만 회복은 없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팔려와 비참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해로 눈을 떠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드러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여기 활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호주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비자 받고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돼요. 정말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보낸 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아니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꿈은 외면한 채 정말 여러분 힘든 거는 그건데 그거 묻으려고 왜 비자에만 목숨 걸고 물질에만 목숨 걸고 학업에 목숨 걸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허한 마음이 들고 회복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도망쳐 나온 인생들이 있다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곳에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상처받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제 직장에서 까인 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이의 성적 안 나온 게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이 끝이 아니었어요. 종의 삶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남들 다 쉬고 노는데 이곳에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비록 우리가 AH 1.0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비록 지금 비자에 브레이크가 걸려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먼 곳 호주 땅까지 부르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마음 아파도 그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오늘의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 직장에, 또 교회에, 또 많은 곳곳에 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십니다. 허락하실 때에 그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22년 뒤에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여러분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주시는 눈물을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소망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대를 놓지 말고 그 소망을 놓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시킬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시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 도망쳐 나왔지만
여러분 도망치기 힘들어서 이곳을 피해왔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망쳐놓은 그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그곳으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나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나를 통해서 학교와 직장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이름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메시지 하나 전할게요. 원래는 정도환 목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왔고요. 원래 제가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거리 개념이 없어가지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배하고 여러분들 모습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벌써 이미 임재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아멘. 우리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인데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하는데 힘드는데 바둑이 있어요. 바둑이 공인 6단이 한 수를 탁 놓으면 16개의 해법이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 한 수만 딱 놓으면 모래알보다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 팁을 더 드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죠? 예수가 내 구주 믿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길도 열리고 다 열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만나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짧은 기도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결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내가 하는 모든 노동의 대가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이 청년들에게 패배하고 두렵고 무섭고 더러운 모든 어둠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 따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 이 청년들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 다 사라질지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보호하시니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